많이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년 전에 여름에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삼육서울병원 추모관에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입구에 있는 데스크에 앉아서 이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마사위였기 때문에 아는 분이 조문을 오면 제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접대를 하고 잠깐씩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큰아들에게 그 자리를 잠시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를 이야기하기를, 장례식장에 이제 조문객들이 올 때 대접하는 음식들이 그 봉사하시는 분이 확인을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모자라면 다시 갖다 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영수증을 항상 2개씩 끊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를 갖고 있고 저희들에게 하나씩 갖다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함께 비교하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제가 있다가 점심때가 지나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가서 점심을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하는 말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겠대요. 여기에서 저희 집까지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밥이 맛이 없어서 그렇나? 그냥 저 아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집사람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식비를 아끼려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왔다 그래요. 이 아이가 앉아 있으면서 그 이제 영수증을 갖다 주잖아요, 그죠? 밥 한 그릇에 3,000원, 국 한 그릇에 2,000원, 반찬 얼마 계속 가격이 쫙 나와 있으니까 이게 보니까 좀 비싸거든요, 자기 생각에. 그 영수증을 집어넣어 놓으면서 자기라도 한 끼를 안 먹으면 돈을 좀 절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늘 어리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좀 컸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 집안의 형편도 좀 생각해주고 아버지의 마음도 좀 생각해주는 이 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았을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인들의 마음은 헤아리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나오시면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나오실까? 혹 불편한 건 없으셨을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았던 우리가 좀 자랄 때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 또 그 지식을 활용하여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기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타난 육신은 이 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러나 대부분은 이 죄된 본성, 육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본성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육신 혹은 육과 반대되는 개념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에녹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에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교회정원 5권 555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크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크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에녹처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에녹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현재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 교회에 육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아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영남 앞에서 목회를 시작했다가 1년만 목회를 하고 학원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조그마한 학원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학원 직원 중에 한 명이 교회 수석 여집사님이었습니다. 교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집사님은 주중에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학원 직원들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또 수석 집사로 봉사를 했고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을 때 몇 번이나 여집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좀 불편한 것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교회 양념, 식당에 양념이 있는데 그 수석 여집사가 양념을 이렇게 우리가 막 써서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좀 이렇게 자꾸 제지를 한다고, 안 아끼고 그렇게 한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집사님들이 순서를 바뀔 때마다 와서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수석 여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주중에는 늘 보니까, 집사님 혹시 좀 돈이 모자라시면 교회에서 돈을 더 타서 넉넉하게 좀 양념들을 준비해 주시고, 안식일에 와서 봉사하시는 여집사님들이 좀 재료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계시는 다른 여집사님이 집안 정리를 하다가 냉장고 한 대가 이게 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학원이나 교회에 냉장고 하나가 필요하시면 저희 집에 그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혹 쓰시겠습니까? 제가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참에 교회 냉장고와 학원 냉장고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어차피 식사를 2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양념 따로 싸서 넣고 학원 돈으로는 학원 직원들을 위한 점심 식사 재료를 사서 넣고, 제가 생각하기에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석 여집사님이 말을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기를 너무 불합리하게 대했다고. 저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수석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수석 장로가 그 수석 집사님이 과부라고 무시하십니까?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해요. 장로님, 제가 과부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3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과부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배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 생각이고요. 생각보다 나중에 되니까요, 교회가 두 쪽이 날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를 제 판단과 제 결정이 맞다고 하는 교인들하고 수석 장로님과 그 수석 여집사가 맞다는 거 하고.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상황을 겪으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 문제의 발단은 뭐 때문에 시작됐어요? 양념. 제가 그때 그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뭔가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다. 정말 사소하고 정말로 별 보잘것 없다는 건 좀 이상하고요. 정말 작은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때는 제가 담임 목사를 처음 할 때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노라? 버렸노라.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진짜 어린아이예요. 깨닫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정말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크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어릴 때 유치하던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저도 그렇고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아도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다 나쁘지는 않아요. 어린아이가 정말로 순수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어린아이 하나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어린아이의 단순함, 단순한 믿음,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들은 배워야 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의 기도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테레사라는 아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눈입니다. 이거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이 단순하고 이런 기도 얼마나 해맑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혹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고 나이가 들면서도 간직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는 내가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한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주어야 하며 우유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이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조직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별과 삶을 보여주고 전하기를 바라시는데 여기는 시간이 지나도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이고 잘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대.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산다는 것이지요. 육신으로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공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나와요.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 이 싸우다라고 하는 싸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당시에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그 월계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하나, 거기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그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기가 복음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말할 뿐 아니라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일생의 마지막 편지였던 디모데 후서는 그의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뭐 했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기도 했지만 누구도, 자기도 자기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살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만큼 살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사시고요. 저 같은 목사는 못 삽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를 듣고 저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제가 설교하는 만큼 살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이고 마음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더 많이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했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싸우다라는 이 아고니조마이의 단어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힘쓰라는 단어가 아고니조마이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이기기를 다투다라는 말이 아고니조마이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는 투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면서요. 어제 고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뭐는 0.001%도 안 들어간다면서요. 또 싸움은 뭡니까? 오늘 저는 싸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기도 하고 나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무슨 싸움이라 그래?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 싸움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한 인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하는 게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세 가지 모습을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누구와 싸운다고 해? 여러분, 우리 영적의 투쟁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싸워요?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싸워야 돼, 자. 왜 우린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린 자기와 싸운다.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린 죄와 싸워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근본 시작이었던 사탄하고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근데 오늘 저는요, 그것도 다 맞지만, 성경에 그런 의미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과의 싸움입니다. 야곱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언약의 천사인 예수님과 싸웠습니다. 여기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 천사가 이제 야곱과 오늘 싸움이 끝난 다음에 대화하는 내용 중에 내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었다 그랬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부조선자 196페이지에 보면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예수님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이게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나냐?
예수님이냐? 이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길 원해요? 내가 되길 원하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사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건 내가 원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들어오십니다. 내 곁에서 동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 싸움은 져야만 이기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이기는 공식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져야 돼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왜 자식이 이겨요? 부모님이 훨씬 나이도 많고 권한도 많고 연장자인데 왜 자식이 이겨요? 네? 져 주는 거죠. 맞아요. 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요, 부모가 져요. 왜 자식은 이기는가 하면 자식은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만 해요. 근데 부모는 자식하고 싸우면서 자기 생각도 하지만 누구 생각도 해요? 자식 생각도 함께 해요. 누구하고 둘이 결혼하겠다고 찾아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부모는. 그래서 반대합니다. 근데 막 반대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자식이 얼마나 저 사람이 좋으면 저럴까? 문득문득 자식 생각해가면서 싸웁니다. 근데 누구는요? 자식은요, 우리 어머니가 왜 반대하지? 이거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생각만 하면 싸우죠. 그래서 자기 생각만 하는 싸움이 사람이 세상 싸움에서는 이겨요. 그러나 상대방을 더 생각하면서 싸우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주장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싸움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져요. 누가 진다고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져요. 사랑이 적은 사람이 이겨요. 왜? 자기 생각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누구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내한테 말하고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거 생각하면 함부로 말 못해요. 그리고 자기 주장 계속 못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져야만 이기는 싸움이에요.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겼다 그래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예수님을. 여러분, 여기 부조화 선지자 197페이지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습니다. 요 셋 하나 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이겼다고요? 겸손해야 이 싸움에서는 이깁니다. 이 싸움은 회개가 동반되어야 이깁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자기를 포기해야만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는 집니다. 세 번째, 이 싸움의 무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기 야곱이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는 교만해서 나온 말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기를 의탁한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게 하고 다음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신자 부부가 시골의 한적한 논뚝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 논뚝에 새 한 마리가 보였어요. 아내가 그걸 먼저 발견하고 책에서 본 뻐꾸기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야, 뻐꾸기다. 아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대뜸 하는 말이 아니야, 저건 뜸북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니야, 저 새는 뻐꾸기야. 그러자 남편은 저게 어떻게 뻐꾸기야, 저 새는 뜸북이야. 두 사람이 무슨 새인지를 놓고 논뚝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걷는 것도 그만두고 벌판에서 마주보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뻐꾸기, 뜸부기로 시작됐다가 지나간 일들의 섭섭한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싸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아내의 마음에 번개처럼 마음의 음성으로 들리는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뻐꾸기면 어떻고 뜸뿌기면 어떠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혹은 남편의 마음속에 계속 그 상황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남편도 많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녹화하시면서 내가 너의 이 상황에서도 너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할 때 그 아내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싸움이죠. 이 싸움은 성령이 마음으로 녹화할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주장, 예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내 방법을 고수할 거냐, 예수님의 방법을 고수할 거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 성령의 음성을 그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섭섭한 마음도 생각이 났습니다. 계속 말다툼을 하는데 또 한 번 성령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립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나중에 많이 후회할 거야. 나중에 많이 더 가슴이 아플 거야. 순간 아내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판단하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내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도록 해야 됐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순간 참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한다는 그 마음과 이제는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 그 자아와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 예수님의 방법과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예수님과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 자리에 내어놓겠는가? 아까 야곱이 어떻게 이겼다고요?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 그걸 통해서 이겼다 그랬습니다. 어제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말로 그 예수님이 이 내 마음속도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이 분노에서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죽기보다 힘든 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속으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야곱이 그 예수님을 부여잡는 심정으로 정말로 하기 힘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 그랬으니 마음이 금방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금방 기쁨이 생기거나 금방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딱 감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두고 곧장 집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서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고 또 예수님과 그렇게 싸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참을 아내는 앞에서 걷고 한참을 남편은 뒤에서 걸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남편의 손이 자기의 어깨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찾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서 너무나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마음의 분노가 치밀을 때 우리는 대부분이 한번 열심으로 어금니를 깨물고 참아보거나 아니면 우리의 본성, 그죠?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여기나 보자 하니 보자기로 하나 나옵니다. 여기 A.W. 토저가 쓴 철저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죽지 않기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린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 배울 때 우리 두 가지, 교리상으로 두 가지 죽음이 있다는 걸 배우셨죠? 뭐와 뭐?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우리 이건 배웠어요, 교리로. 첫째 사망은 잠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린 부활할 것이고, 둘째 사망은 사망과 음부가 죽는, 그래서 마지막 사탄과 그의 마귀와 천사들이 죽는, 우리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거라 우리 재림교인들은 교리로 잘 알아요. 그런데 첫째 사망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 교리상으로도 맞고,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셔야 될 것은,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죽음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죽음이다.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죽음이고, 하나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죽음입니다. 그 피해야 되는 죽음은 둘째 사망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신, 마지막 심판까지 다 받으신 그 죽음 맞아요.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반드시 죽어야 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인 것을, 사람들과 당신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문제의 문제는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가 아니고,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예수님하고 씨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다른 천사를 에서에게 보냅니다. 분노한 천사에게. 그러면서 그 야곱이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가 아버지 집 떠날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리고 그 무리를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대가 어떻게 보호하고 호위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백성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씨름하고 있을 때 그의 삶의 가장 큰 문제를 누가 해결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직접 해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팽개쳐 두고, 문제가 이거니까 자식하고 문제가 이거고, 부부간의 문제가 이거고, 경제 문제가 이렇고, 사업 문제가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것 문제보다 예수님하고의 나하고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시작할 때, 야곱에게 그 선한 싸움을 하는 동안 천사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고 있을 때, 내 자아를 포기하기 위해서 그 성령과 싸우고 있을 때, 그래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직접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경험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싸우는 삶입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이건 반드시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이 모든 죄의 문제, 내 이 못난 품성의 문제, 이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믿어야,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지요. 에녹의 삶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삶 속에서도 죄된 본성과, 늘 속에서 일어난 죄된 본성과 싸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싸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나도 싸웠고 너희도 싸우기를 원한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렇게 싸우기를 원한다. 너의 죄된 본성과. 우린 그렇게는 안 싸워요.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모습을 어제 두 개, 오늘 한 가지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할 때, 세 번째,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의 최종적인 삶의 모습은 자기를 만나주신, 자기를 구원해주신, 정말로 죄인인 자기를 뜨겁게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걸 바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고 그걸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86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며 그들의 악행을 버리라고 간청하면서 도처에 횡행하는 죄악을 책망하고 범죄자들에게 분명히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그의 세대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그냥 동행한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마음속으로 가슴속으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을 단짝 친구로 모시고 밤낮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야로 묵상의 주제가 되었던 그 삶을 살아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삶을 살다가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입고 살다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경험적인 사랑을 전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올 5월 달에 연수원에 이 두 분이 오셔서 연수받으러, 한 분은 노태숙 씨, 한 분은 배성숙 씨. 이 배성숙이라고 하는 이분은 조선족이었습니다. 입니다. 이 노태숙 씨는 평범한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직업 군인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두 자녀의 엄마가 되어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이 내린 거예요. 이혼을 하고 무당이 되었습니다.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려면 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굿을 시켜야 하는데 자기는 양심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그냥 기도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무속인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워서. 근데 그 남자가 진상이었어요. 술, 도박, 여자, 폭력. 그녀를 힘들게 하는 건 다 했습니다. 20대 새파란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 3명이 같이 살자고 하더랍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시골로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당 생활을 근근히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이 배성숙 집사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이제 좀 적었는데 이 배성숙 집사님이 이 이제 노태숙이 이제 무속인이죠. 날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전도하러 갔다고요? 무당한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모르겠습니다. 무당한테 전도하러 가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서충주교에 출석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자꾸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났어요. 당신이 섬기는 신이 있고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자기가 믿는 신, 신앙, 종교 존중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그냥 놀러 와서 이런 사는 이야기 하면 내가 환영하겠지만 와서 당신이 믿는 예수 이야기 자꾸 하려면 이제부터 오지 마라. 근데 이분이 보면 넉살이 좋아요. 계속 갔어요. 그러다가 작년 9월에 이 노태숙 씨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뇌진탕 증세가 있어서 또 다른 많은 부분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는 중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래요. 본인이 간증한 내용이기 때문에 화가 나더랍니다. 그게 무슨 화였는가 하면 자기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는 신이 자기를 왜 보호해 주지 않았을까? 내 앞에 무슨 일이, 교통사고가 어떤 일이 닥치는 것을 왜 나한테 미리 안 알려줬을까? 나 전 보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앞에 길흉화복,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물어서 나 알려줘야 되는 사람인데 당신 앞에 일어나는 코앞에 있는 일도 못 보면서 우리 일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초라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작심을 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고 왜 제 앞에 있는 문제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제가 당신을 신으로 계속 섬겨야 되겠습니까?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병실에서 작심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아무런 그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퇴원을 하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집이 이제 그 법당이 같이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법당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말하더랍니다. 당신 그러다가 당신이 믿는 신한테 해코지 당할 수 있어. 그때 그 노태수 씨가 그랬답니다. 죽기 아니면 죽기다. 내가 이 상황에서 죽는 것보다 더한 게 있겠느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그 법당에 불을 지르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 몸으로 집에서 생활하는데 너무 서글프고 초라하더래.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죽을까? 그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어느 순간에서 다른 생각이 들더랍니다. 다른 마음이 떠오르더랍니다. 그건 뭔가 하면,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이렇게 아닌, 이런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고 싶은데 이거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 배성숙 집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불렀어요. 당신이 믿는 신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러다가 이 성이 안 차가지고 목사님 한 명 불러와라. 그래서 이분이 목사를 만났어요. 처음부터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틀어놨어요. 다 틀어놓고 그 목사님 앞에서 엉엉 울었다 그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무개 씨 참 힘드셨군요. 너무너무 돌아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목사님이 하나 배우고 둘 배우고 셋 배우고. 그래서 이분이 올 3월 달에 침례를 받고 재림 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제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몰라요? 저 무당이었어요. 본인 이야기를 또 저한테 해요. 근데 교회를 좀 나오고 나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또 음성이 들리더래. 야, 너 쇼 그만해. 이제 나한테 와야지. 너 지금 교인 되고 뭐 교회 나가면서 뭐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거 그거 다 쇼하는 거 맞잖아. 나한테 와야지. 그런 음성이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분은 또 다른 어떤 영적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대쟁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쟁투 총서를 제가 줬어요. 10권을. 주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날마다 이걸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연수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이제 충주에 있기 때문에. 그래 와가지고 또 저한테 어떻게 살았던지 그 삶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녀의 마음속에, 아니 너 살아야 한대.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대. 이 음성을 주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셨습니다. 그 성령의 도구가 된 사람은 이 배성숙 집사였어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개인의 간증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서 100페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뭐다? 간증이다. 여러분, 누구한테 그냥 막 교리 설명해가지고 뭐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그냥 해 주십시오. 교회증언 9권 38페이지는 그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했으며 그분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험을 얻은 후로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말해주라. 재림연수원에서 단기 연수 2박 3일 금토일 재림 신앙 기도회를 하는데 한 분이 식당에 오셨어요. 눈에 딱 띄는 분이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귀걸이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고 목걸이가 아주 크게 달렸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것도 재림연수원에 오면서 보니까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밥을 떠가지고 그분 앞에 갔어요. 어떻게 이 재림연수원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여쭈었습니다. 장로교 권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 조금씩 알고 있고 누구 이렇게 친구를 소개로 같이 왔다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아, 잘 오셨다고.
그래서 재림교회가 참 뭐 건강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뒷말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별을 가지고, 이 좋은 어떤 축복들을 가지고 왜 안전하고 사세요? 제 말이 딱 그 말이 이렇게 꽂혔습니다. 저보고 하는 이야기 같았어요. 오늘 저희들이 받은 축복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그 축복의 그 은혜가 마지막 받는 존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축복과 받은 은혜를 우리는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옷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이 주인이 옷가게를 통해 돈을 많이 벌었고 자식들을 잘 성장시키고 키웠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침례를 주고 성경을 가르쳤던 목사님을 자기 가게로 초청을 해가지고 옷도 한 벌 드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전에 제가 이 옷가게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가게가 저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옷가게가 자기의 주인인지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옷가게가 문을 열면 저는 언제나 옷가게에 매여 있어야 했습니다. 옷가게가 쉬어야 제가 쉴 수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 옷가게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옷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옷가게가 자기를 주장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동이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자기가 만난, 그죠? 자기가 인생에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 깨달았던 이것들을 나누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한 학원교회에 있을 때 대학교 4학년이었던 아가씨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션데이 전도회를 하고 나서. 너무나 똘똘한 아가씨였어요. 성경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침례를 주었습니다. 열심히 1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어요.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통역을 시키기 위해서 안식일학교 부교장을 시켰는데, 안식일학교 그 다음에 새해 첫 안식일에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1년 동안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1년을 딱 돌아보니까 그 1년의 삶 속에 안식일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깨닫게 되었다고요. 참 신앙적인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학원에 있는 온 그 교사들하고 이제 외국인들하고 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리가 들리는데 나이 많은 아버지 같은 교사와 교제를 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불렀어요. 사실입니까? 목사님, 사실입니다. 꼭 만나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외국인 친구를 압니다. 좀 특별한 친구였어요. 독특한 친구였어요. 호주에서 온 친구였는데. 교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말을 듣지 않아요. 결혼했어요. 물론 제가 와서 결혼식 때 축하도 해주고. 그런데 얼굴을 보면, 가끔씩 만나서 얼굴을 보면 얼굴이 안 행복해요. 어두워요. 그렇게 밝은 아가씨였는데 속으로는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가 보다. 나중에 들리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 교사 생활을 끝나고 선교사 생활을 끝나고 호주 집으로 가면서 갔대요. 근데 이 아가씨는 이 여자는 남아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자 간 거예요.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요.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교제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늘 저의 마음속에 제가 성경을 공부했고 가르쳤고 또 침례를 주었고 뭔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와 친분한 교제가 있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늘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달 전인가요? 거의 통화를 안 하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냅니까? 목사님, 잘 지냅니다. 어떻게 삽니까?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좀 밑에 내려가서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재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잘해서 그런지 이번에 만난 사람도 또 외국인이에요. 미국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끊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는 나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뭐라고 대답이 나올까? 콩닥콩닥거린 겁니다, 마음이. 근데 거기서 나온 대답이, 목사님, 그럼요. 교회 나가고 있지요. 신앙생활 하고 있지요. 제가 이 두 번째 남편인 미국인과 만났을 때 이 남편은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도 교회에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안식일 열심히 지킨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었더라고 고백할 수 하도록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 안 떠나고, 신앙 안 떠날 뿐 아니라 다른 신자 아닌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래도 신앙 안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증거하는 복음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준 복음이어야 한다. 우리가 급히 흐르는 물결 속에서 죄인들을 건져내려면 우리 자신의 발이 먼저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소경을 인도하고요, 양이 양을 인도할 수가 없고 선한 목자만이 양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달라야 돼요. 경험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떻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에 대해서 쭉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요, 우리가 예수님 잘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만 생각이 돼서 이 설교 준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문득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서 혹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있고 너무너무 보기에 잘 살면 기쁘시겠죠? 그것만 해도 기뻐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죽지 않고 살아만 있어도 기쁩니까? 이 사고 많은 세상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구나. 너무나 기뻐서 잠잠히 사랑해서 노래를 부르고 계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을 더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크고 작은 우리의 죄의 문제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죄의 본성이 올라올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를 놓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즐겨 겸손하고 회개가 동반되는 자아를 포기하는 일이 날마다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나를 그렇게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라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분께서 더 기뻐하여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결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시면서 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또 네 가지 보시면서, 그죠?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 조용하게 기도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너무 또 크게 하셔가지고 옆 사람의 방해가 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이 기뻐하는 동행이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버지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김요한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큰 고통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으신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손길이 장로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더 온 교우와 또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하루의 여정을 통하여 저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동행을 하는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